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부터 11장 16절부터 지난주에 16절부터 할 차례인데요. 11장 16절부터 12장 17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울었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손질하더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왕국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창조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강나 창조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였을지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아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눈날개를 날아 광야 이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뼈와 두 뼈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보아 그 입을 벌려 용에 대해서 또한 강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생사화복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식과 경험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돌보사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불릴 듯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그 소망이 우리의 육체를 더욱더 강건케 하며 참으로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서의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듣는 어린 생명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지금은 그들이 무슨 뜻인지 혹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미혹받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시고 들었던 것들이 기억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둠의 세력 가운데에서 주의 강대한 오른팔로 지키사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참으로 선하신 뜻이 어린 생명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술을 앞두고 있는 주의 종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한시도 놓지 마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의사의 손길을 붙드시고 간호사의 손길을 붙드사 그 손길이 인간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로뎀나무 아래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하여서 참으로 호렙산으로 40일을 주야로 나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령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체의 모든 어려움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넉넉히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용사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마지막 대목입니다. 요한계시록. 자, 이 앞전에 뭐가 있었어요? 극심한 사단의 극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자, 일곱째 나팔 소리가 들리자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모든 천하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러한 절정의 장면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자, 경배가 뭔지를 보여주죠. 사람뿐만 아니라 온 천하 우주 만물, 온 천하 만물이라는 표현보다 온 우주 만물이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한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온 우주 만물이 주를 향하여서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오죠. 첫째는 과거의 하나님,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다가올 하나님. 자, 현재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다가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건 무엇입니까?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다시 말하면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온천하 만물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죠. 정통교회에서는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원성과 전능하심이라, 처음과 끝이 된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리고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이 된다는 거 뭡니까?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이 된다는 것은 모든 만물이 이 가운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모든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 가운데에 그 권능으로 왕노릇 하신다라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신천지에서는 이 경배를 자신들의 단체, 곧 신천지가 등장함으로써 실현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 과거와 현재와 다가올 하나님에 대한 이 경배를, 자, 신천지가 등장함으로써 이 비로소 이 경배가 시작되고, 또 왕 노릇하신다라는 구절을 두고 여기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노릇하신다라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며 그의 온 나라를 주의 권능으로 다스린다라고 정통교회에서는 해석하시는데,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씨가 성취된 계시를 받은 왕으로 군림하여 다스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장로는 결국 신천지 교주에게 바쳐지는 예물이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자,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한 달란트 우박, 사람의 몸무게로 이것을 환산해서 한 달란트라고 하면은요, 자, 한 달란트라고 하면은요, 34.5kg. 그래서 은 한 달란트 그러면은 은 34.5kg. 그래서 이게 한 달란트 우박 하는 것은요, 새 요한의 체중, 신천지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새 요한의 체중. 근데 뭐 지금 70세, 80세가 지금 몇 세요? 90세. 지금 90세래요, 90세.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약 90세가 90세 정도, 90세를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90세가 넘은 이만희가 34.5kg 정도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젊었을 때의 이 뭡니까? 젊었을 때의 이만희가 34.5kg밖에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요한계시록을 희화하는 어떤 그런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박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신천지에서는 우박은 한 달란트 우박이고, 이 우박의 34.5kg는 이만희의 몸무게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은 우박은 뭐예요? 곧 이만희다라는 것은 뭐냐? 이만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신천지와 정통교회의 비교를 보았는데, 정통교회는요, 누구를 높입니까?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신천지는 신천지 조직과 누구에게? 이만희 교주에게 초점이 항상 맞추어져 있죠. 그런데 진리는 사람을 높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는 사람을 높이지 않는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뭐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진리는 사람을 높이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나를 스스로 높여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해서 함부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말을 절대적으로 강요한다든가, 자신을 높인다든가, 자신을 무조건 따라라고 하든가,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든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진리는 누구를 높이지 않는다? 사람을 높이지 않는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고,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도를 낮추고, 교회를 깨끗게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 자, 다시 해볼까요? 진리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도를 낮추고,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다시 한번, 진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성도를 낮추고, 교회를 깨끗게 하고,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12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갈게요. 자, 12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한 영적 전쟁의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교회와 사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이게 어디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고요?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사탄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어떻게 등장합니까? 첫째는 해를 입었대요. 해를 입고. 그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달을 발 아래 두고. 세 번째, 네, 12별의 멸관을 쓰고. 12별의 멸관을 쓰고. 자,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해를 입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자, 달을 발 아래 둔다라는 것은 자, 달이라는 것은 뭡니까? 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혹은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자, 달을 발 아래 둔다는 것은 달은 뭐예요? 달은 직접 빛을 비추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예, 반사체죠. 예, 발광체가 아니라 달은 반사체예요. 다시 말하면 텍스트 그 자체는 하나의 진리는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전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텍스트일 때는 그게 진리가 된다. 그래서 달을 발 아래 둔다는 것은 진리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 다음에 12별의 멸관을 썼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권세, 권위. 멸관이 뭡니까? 예전에 왕들이 썼던 그런 모자를 뭐예요? 멸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권세와 권위를 상징한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진리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뭘까요? 가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지고 진리 위에 세워졌고 하늘의 권세를 가졌어. 뭘까? 그게 뭘까? 목사님이라고 하면 안 돼. 교회예요, 교회. 예, 교회.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해를 입고 달을 발 아래에 두고 12멸류관에 쓴 여자가 등장하죠. 이게 뭐라고요? 교회를 말한다. 교회를 말한다. 그리고 그녀 앞에 그녀가 출산을 하는데 아이를 출산을 해요. 아이. 자, 이 아이는 뭘 상징할까요? 그렇죠. 누가 그랬어요? 성도를 상징합니다. 성도. 예,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삼키기 위해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붉은 용이 그 아이를 여자가 출산하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서 사단의 왕인 붉은 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는 정통 개혁주의 신학에 따라서 구약에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는요, 이 여인과 같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생명을 낳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자, 생명을 낳는 고통을 감당하고 있다. 우리가 한 생명을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생명이 몇 명이나 있나 보세요. 정말 한 생명을 출산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주변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 아내도 뭐 먹을 거 있으면 갖다 주고 또
또 가져오기도 하고 또 뭐 좋은 게 있으면 갖다 주기도 하고 하는데 몇 년 동안 해도요, 예, 서로 친하기는 한데 절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교회는 절대 안 옵니다. 예, 모든 게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성경에서는요, 교회가 이렇게 생명을 낳는 일을 출산의 고통에 비유합니다. 출산의 고통에 비유해요. 그만큼 한 생명을 죽게로 인도하는 게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지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사단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요. 그래서 성도의 삶을 평탄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니까 평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악한 무리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일을 행하고 악한 사람이 되어야 그들과 융화가 되듯이. 그렇죠? 그런데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는 필연적으로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사단과의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12장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홀로 두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자, 광야의 예비처를 예비하시고 거기에서 1260일 동안 양육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공급이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라는 예비처, 그리고 1260일, 자, 3년 반입니다. 3년 반. 그래서 세대주의에서는 이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별도의 장소에다가 두시고, 세대주의에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뭐 예전에 이단의 다미성교회와 같이, 또 신천지와 같이, 신천지도 일종의 세대주의예요. 이런 관점에서는 세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단에 들어와야지만이 안전하고 그 안에서 보호받고 양육받을 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신천지도 일종의 세대주의의 경향이다. 그래서 따로 예비처를 두시고 이곳에서 3년 반 동안 양육하신다. 세대주의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개혁주의에서는 이 광야는 뭘로 해석합니까? 광야는 세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에 은혜를 베푸셔서 또 말씀을 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이 교회가 결코 세상에 삼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그걸 갖다가 하나의 예비처, 그 다음에 1260일 동안,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3이라는 것은 뭡니까? 절대수죠. 절대수. 하나님의 숫자죠. 그래서 2분의 1,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공급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은요,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을 통해서 성도의 승리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2장 보면은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성도는요, 세상의 힘으로 자기를 이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자기 지식으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와 모든 갈등과 모든 걸림돌들이 전부 다 누가 주는 거예요? 이 불의한 마귀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힘과 능력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자기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진 무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어요? 깨끗게 되었어요. 성결성. 교회의 특징입니다. 성결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되었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성결성을, 정결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의 성결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똑같이 교회가 사업을 운영하듯 그렇게 교회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무엇이 전파되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죠.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진 무기이고 교회가 가진 방패입니다. 정결은 곧 방패요, 말씀은 곧 가진 창검이라 할 수 있죠. 자,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분노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핍박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여자가 출산한 아들. 누구를 상징해요? 성도에 대한 핍박이 더욱더 거세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자손들은 결코 버려진 자가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켜가는 참된 성도들이죠.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개혁주의 해석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느냐? 그것은 신학에서는요, 버림이 아니라 유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잠시 하나님의 보호를 거두시는 것. 그래, 네가 한번 네 뜻대로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것을 유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착각하죠.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에서 거짓 선지자 발람, 복술가인 발람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자꾸 발락이 주는 그러한 권세와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리 가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가 이렇게 허용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허용이다 아니다? 허용이 아니다. 결국 가게 됨으로써 나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유기입니다. 유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날 때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부가 막 결혼한 신부가 신랑이 올 시간 되면은요 항상 화장대에서 화장하고 예쁘게 옷을 입고 딱 준비하고 있잖아요.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전에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막 결혼해가지고 어디서 살았냐면은요 서울 그 어디죠? 독산동 혹시 은행나무 혹시 아세요? 네, 시흥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독산역인가요? 거기가 시흥역인가요? 시흥역. 그래서 제가 종로에서 근무를 했는데 끝나고 전철 타고 오면 아내가 항상 시흥역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올 때 그냥 안 나오죠. 항상 거울을 보면서 얼굴도 다듬고 옷도 다듬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둘이서 만나가지고 또 같이 들어가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항상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있나? 신랑 대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듯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은요, 우리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세상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사단은 결코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호와 승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셨어요? 이 예비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보호하셨고 이미 그 보호하심으로 너는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승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예비하신 광야는 결코 멸망의 장소가 아니라 보호와 회복의 장소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자, 외인들이 볼 때는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먹을 것도 없죠. 추위와 더위와 또 짐승들로 굉장히 위험한 곳이 이 광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광야는 뭐예요? 사랑하는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는 장소였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나를 삼키지 못한다.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또 아무리 세상에 격변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예비하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 2절 시작. 자, 이제 읽어보니까 해를 입은 여자, 그 다음에 달을 발 아래 둔 여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자, 이제 읽어보니까는 머릿속에 그 뜻이 들어오죠. 어떤 의미인지.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려고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데 사단이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이 생명들을 어떻게든지 사단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기다리고 노리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죠. 그런데 신천지에서는요, 이 부분을 청지기 교육원과 기성교회 목사들의 배도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별은 장막성전의 목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인간 세력의 싸움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요, 인간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 전쟁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청지기 교육원과 기성교회 목사들이 신천지와 더불어서 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자, 여기서 철장이 뭡니까? 철장은 뭘 말하냐면 철로 만든 지팡이를 말합니다. 철장이라는 것은 철로 만든 지팡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요, 이걸 또 철로 만든 지팡이 누구만 가질 수가 있어요? 네? 이만희만 가질 수 있어요? 실제로 신천지에서는요, 이 철장을 이만희가 가졌다고 가르쳐줘요. 맞아요. 혹시 신천지 교인 아닌가요? 누가 아까 이만희라고 했어요? 철장이 뭐냐면요, 철로 만든 지팡이인데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거니? 규라고도 기억나시죠? 규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건 왕. 왕이 가진 거죠. 이건 뭐냐면 왕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권세. 그래서 자, 이 철장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릴 성도들의 권세를 말합니다. 자, 철장 권세라는 게 뭘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성도들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권세를 말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권세의 한 종류로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하늘의 권세예요.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잖아요. 이게 바로 권세예요. 그래서 철장 권세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진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것은 시편 2편과 연결되고 요한계시록 2장 26절과 27절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다 갔지만 뭐 시간 되면 끊을 테니까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2장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철장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의 권세. 성도라는 것은 뭡니까? 곧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교회의 권세, 성도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2편 한번 볼까요? 시편 2편 거기에 보면은요. 자, 우리 다 읽으면 좋은데 2절만 볼게요. 2절만. 자, 시작. 1절 2절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며.
자, 이 시편 2편은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과 더불어서 믿음의 사람과 더불어서 싸우는 그러한 것들을 시편 2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처럼 이 아이가 유젤이 낳은 아이가 이만이라고 주장하고요. 자신이 철장 권세를 받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철장 권세를 받은 자로 자처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지금 이만희는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오늘은 6절까지만 할게요.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 이미 앞에 서론에서 제가 예비하신 곳, 이게 예비처, 세대주의에서는 이게 별도로 장소의 개념으로서 예비처가 있다고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개혁주의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요? 광야는 곧 세상이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뭘 예비해 두셨어요? 승리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1260일은 3년 반의 상징으로 환란의 완전한 기간을 말하죠. 그런데 신천지는요, 이 기간을 자, 뭐라고 하냐면 유재열이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한 기간이라고 주장합니다.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1980년도에 사실은 3년 반도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1260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재열이 신천지에서는 웨스트민스터에서 유학한 신학공부. 이 웨스트민스터는 개혁주의 신학교입니다. 개혁주의 신학교예요. 근데 유재열이 1980년도에 이 장막성전이 문제가 되자 미국으로 도미합니다. 도망가요, 미국. 1980년도에 도망가요. 그런데 이 유재열이가 웨스터민스터에서 공부했다고 하는데 웨스터민스터에서는요 유재열이의 학적부도 없고 유재열이가 받은 학위도 없습니다. 뭐 어디에서 신학 공부를 했는지는 요즘에 목사들 사이에서도 미국 어느 학교에서 뭐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기자들이 취재해 보면 그 학교가 존재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죠. 그냥 미국에 가면 집에다가 학교의 주소를 두고 거기에서 뭐 학위를 발급하고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신천지의 주장일 뿐이고 실제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유재일이라는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한 적도 없고 박사학위를 받은 적도 없다. 그리고 3년 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재일이가 1980년도에 갔다가 몇 년도에 돌아오냐면 1985년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1985년도 이후에 목회자로서 혹은 종교 지도자로서 어떤 그 흔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지면 3년 반이 아니라 5년이죠.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걸 이 광야로 도망간 걸 유재일이가 미국으로 도망가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신학 공부한 기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광야를 진리가 없는 상태. 신천지에서는요. 자, 원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던 유재일이가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광야는 이제 더 이상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신천지에서는 주장해요. 그런데 자, 성경에서 광야는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곳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늘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를 쭉 보지만 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고 광야는요 말씀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가만히 놔두면 사람 스스로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광야는 신천지가 말한 것처럼 진리가 없는 곳이 아니라 진리로 충만한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